나의 것이 있어요. 아까도 우리 잠깐 랩런트하고 앞에 있는 랩런트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3이더라고요.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좀 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각자에게 다 주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발견하면 됩니다. 발견하는 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좀 짧지만 저의 인생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저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에게 포럼을 할게요. 그래서 강의가 아니고 포럼으로 이렇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보니까 다 거의 모태신앙 같아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태신앙이었고, 그랬을 때 이 청소년기에 있잖아요. 저도 청소년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저씨지만 여러분 금방 아저씨 되거든요. 금방 30대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중고등학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까 그 수학 8점 맞았던 그때 그 충격 아직도 기억난다니까요. 그 장면도 기억이 나고요. 그때 부모님의 표정도 다 기억이 납니다. 진짜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얼마 안 됐으니까요. 청소년 이 시기에 모태신앙인데 의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자녀라는 사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믿어져요. 믿어지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굳이 단어를 쓰자면 의문? 혹은 질문이 들었어요. 나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아까도 제가 기도 제목 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과연 복음을 체험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학생 때. 누가 말해서가 아니고 저 혼자 스스로. 그러니까 좀 약간 뭐랄까 괴리감이 있는 거죠. 괴리감. 그리고 솔직히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계속 졸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이렇게 앞으로 꾸벅꾸벅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뒤로 꾸벅거렸다는 거예요. 머리가 뒤로 넘어갔어요. 뒷사람 얼굴하고 마주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 믿어지는데 내가 과연 진짜 내가 왜 살아야지 이런 질문을 좀 했다니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장래희망을 모르겠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나는 축구 선수를 할 거야.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좀 기회도 있었고요. 근데 뭐 인도를 안 하시니까 스스로 좌절을 했죠.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순간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면 축구 선수 끝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갈등을 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 신학원을 들어갔는데 청소년 신학원에 한 형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고등학생 형이. 근데 어떻게 왔냐 하니까 선생님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 복음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그런 것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 자기는 막 가위를 눌리고 악몽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위 눌려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래 가위 눌려본 적 없어요. 저는. 그리고 막 귀신 보이고요. 저 한번 귀신 보면 안 되겠죠? 보면 심각한 거니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약간 포럼을 하다가 갑자기 잠깐 일시정지가 되는 거예요. 울먹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막. 딱 이제 그걸 장면을 보는데 갑자기 막 부러운 거예요. 왜 부럽냐? 나는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빠도 목사님이고 친가족가 다 목사님인데 난 하나님 믿어지는데 나는 왜 저런 마음이 안 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아마 비슷하게는 뭐 하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진짜 내가 뭔가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듣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는 무조건 응답이 돼요. 제가 그걸 느낀 게 제가 그 형을 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저도 저렇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체험이 되면 나도 좀 그리스도가 더 확실하게 믿어질 텐데 나는 저런 뭐 악몽도 꿔본 적 없고 귀신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솔직히 잘 알긴 알죠. 근데 뭔가 그 느낌 알겠죠. 뭔가 모르게 좀 그런 거예요. 맛을 못 봤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불신자까지 좀 상태를 좀 이렇게 느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야 그래 귀신이 보이고 하면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을 거라는 믿음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리고 좀 갈등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뭐 우리가 물어보잖아요. 넌 비전이 뭐니? 아까도 제가 앞에 있던 랩런트에게 넌 꿈이 뭐니? 애들 다 물어봤어요. 그런 갈등. 내가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런 좀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수련회면을 다 가요. 수련회면을 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3자가 봤을 때 목사 아들이죠. 그리고 맨날 뭐 신학원 가죠. 뭐 하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게 보이는 거야. 아, 쟤 뭐 사명자인가 보다.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고 저 자신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막 그럼 이거 가지고 뭐 24시간 갈등했냐 그건 아닌데 놀 땐 재밌죠. 놀 땐 이런 생각 안 들죠. 뭐 친구랑 축구할 때 이런 생각 안 들죠. 근데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야. 자, 선생님이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수련회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계속 영적 시스템을 깔아 나가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중심으로 강단 말씀과 기도시험 배치를 끌고 나가는 거지만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랩런트 사역을 하면서 이 계기가 우리 랩런트에게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이 순간 밥 먹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포럼하다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풀린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중2 겨울이었어요. 중2 겨울. 중2 겨울방학 때 이제 한 해가 넘어갔죠. 그래도 아직 중2잖아요. 계약을 안 했으니까. 그때 저 지역에서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지역이네요. 지역 연합 수련회였어요. 그때 청소년 수련회. 제 지역 제가 성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었는데 지역에서 연합 수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충주 연합으로 집중을 모였잖아요. 그것처럼 이거를 이제 2박 3일을 한 거죠. 그때 다른 메시지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1강기, 2강기, 3강기 생각이 안 나고 아직도 폐회 수련회 때 메시지가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계기였어요. 뭐였냐면은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이상하죠.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청소년 신학원에 계셨던 목사님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경기 청소년 신학원 다녔는데 여기 뭐 심채영 목사님이나 뭐 이러면 다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목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폐회 수련회 지역 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건데 이때 목사님 마지막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기다가 칠판을 다 쓰시고 결론 부분의 얘기를 딱 하셨어요. 제가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이때 뭘 얘기하시냐면 여러분들은 다 선교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들어본 건 아니잖아요. 많이 들었다니까요. 근데 이때 하나님 딱 저한테 부딪히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거든요. 이때 딱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싹 다 전도자고 선교사인데 중직자로서 선교를 하든지 전도 선교를 하든지 목회자로서 전도 선교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똑같다 그랬어요. 다 전도자고 선교사다. 근데 업을 가지고 전도 선교할 것이냐
아니면 목회자로 전도 선교할 것이냐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 말씀이 딱 담기더라고요. 메시지가. 저한테는 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그때 막 삶이 뭐 굉장히 뭐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바뀌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계속 이 선교사고 현장에서 전도자라는 사실이 제 마음속에 딱 담겼어요. 그때부터 저한테 누가 너는 꿈이 뭐니?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 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말씀 통해서 하나님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업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나는 목회자가 돼서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물어봤어요. 2년 전이에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거든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저한테 야, 너 목사 되라. 본인들 목회하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목사 되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목사 되라고 한마디도 안 했냐. 그러니까요. 명쾌한 대답이 들어왔어요. 뭐라는지 아세요? 뭐 무당도 아니고 말이야.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당연히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언약적인 게 있구나 진짜.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의 기도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기도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그 여정 속에 여러분들 가게 하신다면 그게 CVDIP잖아요. CVDIP를 뭐 종에다 정리하는 것도 CVIP지만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이렇게 쫙 깔려 있잖아요. 레일이. 그때가 중2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3 때부터는 저의 비전은 선교사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상하게 딱 이 언약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자꾸 들어와요.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 개가 딱 있으면 그때부터 현장에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전에 안 보였다니까요. 들어오니까 언약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보여요. 여러분들 지름신이라고 하죠. 지름신 들어오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뭡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자, 사고 싶은 거 하나만 얘기해 봅시다. 지금 막 나한테 지금 위시 리스트에 딱 장바구니에 들어와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있는 친구?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에어팟을 사고 싶다 하자. 예를 들면 야, 그 에어팟 프로가 나왔어. 유튜브에 난리더라고요. 에어팟 프로를 딱 사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뭐가 보이죠? 길거리의 사람들의 귀가 보여요. 저 사람은 에어팟을 꼈네? 이제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까지 보이는 줄 알아? 저 사람 저 에어팟 짭이다. 이게 보여요. 보여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보인다니까요. 보여요. 차를 이제 좀 사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작년에. 차를 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그거밖에 안 보여. 안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뭐 아까 제가 최고의 성령수술은 성령충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고3 여학생도 있습니까? 보통 이제 고3 때 요 수능 끝나고 튜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 쌍꺼풀 수술을요.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딱 이 인터넷 들어갔던 걸 다 찾아보면 뭐가 나오실까요? 어디 성형외과, 뭐 블로그에 들어가서 리뷰 이런 거 다 보입니다. 그때 꽂히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들 보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는 여자를 보면서 뭐가 보일까요? 그 사람들의 이제 눈이 보이겠죠. 저 잘 됐네. 나도 좀 저런 모양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막 들어오겠죠. 사람은 그래요. 뭐가 딱 들어오면요. 보여요. 그렇다니까요. 저 옛날에 한참 축구에 꽂혔을 때, 야, 인생이 축구야, 그냥. 축구밖에 안 보여. 저 옛날에 사이클을 탔던 적이 있거든요. 알죠, 여러분들? 자전거 사이클. 저 전문적으로 탔거든요. 사이클, 그 쫄쫄이 있잖아요. 쫄쫄이 있고, 헬멧 쓰고, 고글 쓰고, 진짜 내가 전문적으로 탔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짜리 자전거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냥 동네 돌아다니려고 하이브리드 자전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샀다가 갑자기 자전거가 눈에 들어오면서 사이클 딱 보는데 막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딱 꽂히잖아요. 뭐가 들어온 줄 알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자전거들의 메이커가 다 분석이 돼요. 저건 얼마짜리구나. 저건 무슨 부품이야. 저건 무슨 단계구나.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게 오타쿠거든요.
한 분야의 오타쿠. 그걸 보고 좋은 말로 하면 전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참 전문인은 오타쿠라니까요. 이게 딱 저한테 들어오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안 보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은 알겠는데 복음이 진짜 내게 맞냐라고 했을 때 알긴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삼직 너무 옛날부터 들었으니까 알아요. 아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거 아닌 것 같다. 솔직히 여러분들 여기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얘기를 딱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시더니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딱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 아버지가 맨날 하던 게 있어요. 뭐 학기만 딱 개학을 하면 반 친구들 써오라는 거예요. 너무 싫더라고요. 반 친구들 왜 써와? 이랬다니까요. 그럼 이제 죄 지은 것도 아닌데 학기 딱 하면 앞에 그 교탁에 그거 있잖아요. 출석부. 출석부 앞에 이게 나오잖아요. 1번. 저 때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한 40몇 명. 지금 좀 적죠. 한 30몇 명, 20몇 명도 있더라고요. 40몇 명 이름 앞에 다 쓰고 있어요. 옆에 누가 와요? 너 뭐하냐? 이러면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덮어요. 제 수첩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알긴 알지만. 그랬는데 아버님 무서우니까 안 쏘면은 누가 안 쏘았냔 말이게 또 정죄를 하시니 정죄 받기 싫으면 행해야죠. 근데 고2가 딱 됐어요. 고2. 18살이 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18살. 이상하게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 내가 우리 반 친구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어느 날이요. 전 찬양 가사가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 반 친구들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저한테 CVJP가 이걸로 딱 들어오고 이 비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는데 제가 학교를 어디서 다녔냐면 저기 성남에 분당에서 다녔어요. 그럼 분당 아세요? 네. 분당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사학자분들 아십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요. 진짜 잘 살아요. 저는 분당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분당으로 왔어요. 진짜 잘 살아요. 진짜. 그 당시에 외제차 많이 없었거든요. 외제차가 그때 있었어요. 벌써 언제입니까? 한 17년 됐나요? 외제차가 돌아다니던 동네예요. 집도 엄청 크고. 나는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집을 그때 처음 봤어요. 앞에 마당이 있고요. 위층 집은 와. 우리 집은 산꼭대기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차도 없고. 그냥 교회차, 그냥 봉고차.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 그레이스라고 있어요. 그레이스라고 초록색 그레이스 있거든요. 한번 다리를 다쳤는데 아버지가 태워주신 거예요. 학교 앞에서 내리는데 창피한 거예요. 애들은 그 당시 기본이 에쿠스라니까요. 그 당시에 BMW고 막 에쿠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짜 누리면 내가 그리스에 내려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봉고차에 내려도. 이상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애들은 좋은 차에서 내리는데 내가 아버지 그레이스에서 그것도 이렇게 문이 이렇게 열립니까? 이렇게 열리잖아요. 가지고 횡단보도에서 내리기가 싫은 거죠. 아버지 학교에서 여기 내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교통 때문에 저 위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왔다니까요. 창피하니까. 그랬던 접니다.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청소년들이. 공부 너무 잘하죠. 돈도 많죠. 실력 너무 좋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현장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아까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형 보면서 하나님 나도 불신자 역할상 때 좀 체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말로만 듣던 그 막 우리 구원의 길 메시지에서 나오는 불신자 역할 상태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겠다니까요. 아는 거지 그냥. 아는 건 아닌 게 아니죠. 체험이 돼야 아는 거죠. 요거를 현장에서 체험 이전에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 친구들 보면서. 이상하죠? 애들이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내가 접근하는 거는 조금 창피한데 와서 묻는 거예요. 와가지고 야, 네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고 묻는 거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학교에 기도 수업을 가지고 다녔어요. 이상하게 그냥 학교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넣어 다니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근데 말씀 보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펴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엄청 잘 산다니까요. 우리 집은 돈 없는데. 나는 돈 있는 사람들 부럽게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 그게 있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것도 아닌데 못 먹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입고 다 입으면서 그냥 생각을 지는 거죠. 사단에 속는 거지. 스스로 속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갈급하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게 했어요. 그러면서 딱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야간 자율학습 있잖아요. 야자를 하기 전에 기도 수업을 폈단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는데 어느 한 친구가 멀쩡하게 나는 항상 멀쩡해 봤죠. 오더니 기도 수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아니야. 한 번도 안 다녀봤어. 교회 다니는 친구 같으면 이거 교회에서 하는 큐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불신자한테 불신자가 기도시 뭐냐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뭐야 이러면 할 말이 있겠는데 기도시 뭐야 이러니까 그래서 뭐 교회에서 하는 거 있어 대충 이렇게 갔어요. 귀찮아가지고 나도. 그런데 딱 뒤돌아서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깨닫게 복음 전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내가 꼭 뭐 사무엘이 왔을 때 엘리제 사상 같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 가지는 못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5분 뒤에 다시 오는 거예요. 5분 뒤에 다시 와가지고 야, 네 이것 좀 네 하는 것 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뭐 들으라고 얘기했나요? 본인이 온 거지. 그래가지고 이때 복음을 딱 전해줬어요. 물어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기도했던 요 전체 반 아이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2학년 5반이었는데 다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한 번씩은 다 들었어요. 다 전체가. 근데 영접 이 친구 딱 한 명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영접하는 거 보면서 저도 충격받았어요. 난 진짜 진실되게 영접하는 거 그때 처음 봤거든요. 고2 때. 그동안에 뭐 전도하러 나가면은 뭐 억지로 전도하러 나간 거죠. 우리 아버지 좀 그렇거든요. 군대 휴가 나왔을 때 제 머리 민감한데 이 머리 빡빡이잖아요 군인데. 근데 막 갑자기 막 자기 본인이 가시는 다락방에 같이 가지. 뭐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막 전도 현장 많이 억지로 끌려다녔죠. 초등학생들한테 전하면 초딩들 웬만하면 영접하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건 가짜다라는 생각 그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진실되게 영접하는 거 보면 난 이 친구한테 막 노력 안 했는데 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공황장애가 있는 거야. 난 그때 처음 봤어요, 공황장애를. 어느 정도냐? 매점이 있으면 매점에 막 보통 쉬는 시간에 막 몰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같이 빵을 먹으러 갔단 말이에요. 1,000원짜리 들고 빵을 먹으러 가는데 이 친구 갑자기 돌돌돌 떠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저한테 1,000원짜리를 주더니 야, 빵 좀 네 가는 길에 사다 줘 이러는 거야. 제가 빵 세트를 했죠. 빵 사가지고 같이 스탠드에 먹는데 얘가 사람 많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를. 어느 정도냐? 뭐 학교 끝나고 뭐 애들이랑 막 이렇게 뭐 햄버거 먹으러 갈 수 있잖아요. 맥도날드 이런 데 가면 못 들어가요. 갔다가 갑자기 막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친구 별명이 뺑기였어, 뺑기. 박뺑기. 맨날 뺑기. 근데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확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저 친구에는. 마음과 생각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이 하나님 떠났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진짜 기도했던 대로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잠깐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이 친구가 영접을 하고
저는 뭐 교회란 말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그때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교회가 멀기도 하고 버스 타고 한 4, 50분 걸리니까. 그래서 그냥 다락방만 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저 분당에 교회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그랬어요. 또 이제 복음을 전해놓고도 이 복음적으로 내가 각인이 안 됐고 체질이 안 됐다는 건 또 창피한 거죠. 아,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이 친구가 와 실망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얘네들은 진짜 잘 사는 동네에 사니까요. 이제 착각했던 거죠. 복음은 그거보다 더 훨씬 능력 있는 건데 교회가 지하에 있으면 어때요? 교회가 작으면 어때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확인시키는 거죠. 가지고 교회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뭐랬냐? 야 교회 멀어? 이랬어요. 돌려서 말한 거죠. 굳이 안 와도 된다. 오겠다는 거예요. 오겠다고 하니까 뭐 오지 말라 이럴 수 없잖아요. 양심상. 아주 주일이 됐어요. 주일이 됐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주일날. 안 하겠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스마트폰 없기 때문에 뭐 카톡을 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냥 뭐 문자 쬐까맣게 할 수 있는 시절이죠. 근데 진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우산 쓰고 갔죠. 데리러. 갔는데 이 친구는 진짜 잘 사는 동네에서 있고 그 성남이라는 동네는 언덕도 많고 산도 많고 진짜 그래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고 막. 자, 사람들 다 거의 가난하고. 온 거예요. 오는데 말씀을 너무 달게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이 됐냐면 학교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됐는데 어디서 했냐 하니까 운동장 스탠드에서 그 있죠. 계단에서 앉아가지고 복음 편지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얘가 말씀을 듣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체험하신 거예요. 근데 제 청소년기는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CVDIP에 이 C가 저한테 딱 들어오니까 여정을 가게 하신 거죠. 제가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를 그레이시에서 내려준 거에 창피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확인하게 하시니까 복음에 대한 뭐가 생기냐면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긍심이 생겨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가 나오면 힘이 나와요. 이러면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근데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를 두고 계속 생기를 했기 때문에 난 스페인 학과를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남미라는 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 학과를 간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가 혹시 여기 목회자가 되고 싶은 친구가 혹시 있다면 목회자가 되는 방법은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신학교 가서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목사 고시를 봐야 됩니다. 목사 고시 통과하면은 이제 총회에서 그게 딱 인준을 하고 노회에서 이제 안수를 주죠. 그러면은 이제 일반 대학을 갔다가 쓸게요 굳이. 보통 일반 4년제 대학을 가잖아요. 4년제 대학을 갔다가 이제 흔히 이제 신학 대학원이라고 하죠. 이제 RTS 연구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학원을 가서 3년을 한단 말이에요. 3년. 3년을 한 다음 3년을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자격이 생긴 거죠. 고시를 볼 자격. 고시. 여러분들 이 목사님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예요, 사. 판사, 검사, 변호사, 목사. 그거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학부 대학 과정을 처음부터 이 신학부로 가가지고 여기 또 3년 하면은 이제 뭐가 되죠? 몇 년 되죠? 이제 7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이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도 아닌데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어는 그냥 하면 되지. 뭐 내가 언어를 전공할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언어 배우면 되는 거지 내가 굳이 이거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저기 서울의 사당동에 있는 총회 신학교가 있어요. 우리 교단 아니지만 합동교단이죠. 뭐 괜찮잖아요. 유명하고. 가려고 하니까 점수를 보니까 수능 점수를 보니까 점수까지는 괜찮아요. 안전빵이요. 우리말로 안전빵이 되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려면 서류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 교단에 속했는지 서류를 내야 돼요. 근데 서류를 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2단 아닌 2단이잖아요.
추천서를 이제 노회장 목사님 추천서를 받아야 내야 돼요. 그럼 우리 이 다락방은 다 이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단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갈등이 생긴 거죠. 난 여기 그 총회신학교 가고 싶은데 유명하고 한국에서 알아주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참고 있다가 얘기하신 것 같아요. 니 왜 갈등하고 있냐? 그러니까 저 덕평 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덕평? 덕평. 왜 그러냐면은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나라에서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나라에서. 이상하게 복으면 되는데 자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막 좋은 차에서 내리고 싶고. 덕평 가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저기 시골에 왜 들어가야 되냐 저기. 지금 우리 여러분들 수련회 덕평에서 하면 지금 덕평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처음에 제가 07학번이거든요. 들어갔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2동 없었어요. 위에 여러분들 수련회 할 때 메시지는 그 장소 없었다니까. 그 C동 있죠. C동 건물 그 ATM 있는 거, 매점 있는 거. 그거 하나랑 저기 밑에 강의동 그 2개밖에 없었어요. 야, 내가 거길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나가시는데 복음이라는 게 결론이 안 나서 뭐 그럼 다른 학교 가면 복음의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건 아닌데 제 인생을 두고 봤을 때는. 근데 질문을 했다니까요. 역시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포럼할 때 정답에 박힌 포럼하지 말고요. 의문이 있으면 의문을 얘기를 하라니까요. 해요. 우리 대학생 팀장들 야 너 틀렸어.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문 속에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의문을 가진 불신앙의 의문 말고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질문을 딱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원교회죠. 그때 강서로교회였는데 핵심을 할 때 갔어요.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RTS 그때 총회신학교였는데 여기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학교 가야 됩니까? 이제 일자는 다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때 뭐 RTS 주일이다?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그냥 어느 중이 토요일이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결론 딱 하시더니 총회신학교를 딱 쓰시는 거예요. 이러더니 총회신학교는 앞으로 미래에 전도자를 만들어내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질문하고 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누가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이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 마음에 또 확신을 얻고 말씀이니까 확신 딱 얻고 나오면서 앞에서 원서를 파는 거예요. 원서를 샀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7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요,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이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저한테 주셨던 그 언약과 비전, CV잖아요. 나는 목회자로, 전도자, 선교사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주셨잖아요. 난 중직자로서도 어차피 전도 선교 해야 되는 거예요. 업을 통해서. 근데 나는 목회자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하나님 딱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또 신학교에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예전에 영접운동 막 이런 얘기하면요. 막 반감이 드는 거예요. 뭐 300명이냐 뭐 그냥 하면 되지. 안 들어와요. 미국에 그렇게 메시지가 안 들어와요. 그냥 맨날 또 예배만 드리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세 보니까 지금 10년째 되게 어리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 별로 안 납니다. 네. 네. 근데 벌써 일찍 시작을 교육자 생활 일찍 시작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딱 10년이 됐더라고요. 내년에면 11년 차가 되는 건데 그냥 뭐 와가지고 또 사역한 거죠. 그냥 우리 랩멘트라고 막 축구하고 막 피자 먹고 물론 뭐 복음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학부 4학년 요때 이제 졸업을 할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좀 계기가 있었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신학교 3학년을 끝내고 대구로 갔어요. 성남에 있다가 사역을 대구로 저기 교회 가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4학년 때 4학년 초반이죠. 4학년 초반 때 제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이제 암으로 총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뼈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런 이제 또 어떤 인생의 길이가 있었어요. 그때 뭘 봤냐면은 랩런트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저 동생을 보면서 목사님 딸이지만
전혀 예수생명 못 누리고 예수생명 못 누리다가 암 걸리니까 그때 기도첩을 펴더라고요. 그래서 암 걸려서 말씀 펴지 말고 평상시에 말씀 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1년을 투병을 하다가, 근데 투병을 하는 게 축복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걸 회복시켰어요. 전도자의 삶. 그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암병동에서. 근데 그 아이들을 다락방을 못 하죠, 이제. 복음 듣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젊으니까 암 전이가 빨리 되니까 막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막 암 환자가 진짜 많은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 이제 가고, 이제 우리 동생이 투병하면서 어머니랑 같이 복음 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렘넌트 저기 좀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이걸 좀 보여주셨어요. 그때 좀 저의 사역에 좀 전환점이 됐었어요. 그냥. 그러다가 4학년에 딱 4학년 때 이제 동생이 천국으로 가고 4학년 말이 됐을 때 종강할 때 유목사님 오셔가지고 RTS는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를 주셔요. 신학교에서. 이때 마지막 종강 시험 다치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RTS에서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종강할 때 맨날 이 12월에 종강하면 종강할 때마다 눈이 와요. 이상하죠. 왜 꼭 RTS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종강할 때마다 눈이 왔어요. 매년 제 기억에요. 그때 눈이 엄청 한방눈이 오고 있는데 유목사님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하시냐면 300명 영접운동을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현장을 보라고. 근데 그전에는 이게 안 들어왔다니까요. 청개구리처럼. 근데 그 순간에 그 계기가 딱 된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현장을 내가 제대로 봤냐. 그건 단순히 현장을 많이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이 중학교 2학년 때 나 불신자들 상태 체험해달라고 그 포럼하는 선배를 보면서. 근데 300명 영접은 300명 다 채운 거 아니에요. 물론 제 인생을 보면 더 영접을 더 했겠죠. 근데 노트에는 한 100몇 명 기록돼 있어요.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대학원을 가야 돼요. 가기 전에 영접운동을 펼친 거예요. 마음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뭔 결단이냐? 아, 매일 현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큰 결단도 아니고 매일 그냥 하루에 1시간씩. 근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야, 겨울에 나가려니까 오늘 왜 이렇게 춥지? 오늘은 왜 눈이 오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하나님 또 은혜 주신 거죠. 전 절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야, 그래도 가야 되지. 갔어요, 그냥. 무작정 갔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돌면서 만만한 건 이제 애들이잖아요. 애들 만만하니까 막 복음 전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 전하고 영접 초청하고 뭐 다락방하고 교회 안 된 상관없고 교회도 됐지만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어른분들도 만나고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 뭐 진짜 너무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이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1학년이 갔죠. 상병영조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학년, 3학년 졸업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요걸 통해 가지고 저한테 현장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구 사역도 이렇게 어른분들도 사역도 같이 하면서 그 지역과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혼자 열심히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제자가 세워져야 되겠다, 현장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또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응답들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뭐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냥 소수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첫 시작은 요 의문과 질문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하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죠. 2017년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희 CVDIP. 처음에 선교사랑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 안 보내시는데 어때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선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내셔야 가는 거지. 문 안 열어주셔요? 근데 하나님 뭘 보이시냐니까 237의 현장을 만약에 제가 또 청소년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으면 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물론 청소년 사역 하면서도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르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대구에 있다가 12월에 지금 있는 임마누엘교회 경인교회로 오면서 대학부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은 처음 해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있었어요. 어른들하고 같이 전도운동 해보면서 보니 애들이나 대학이나 청소년이나 똑같다, 본질은. 좀 청소년들은 급식병에 좀 걸렸을 뿐이고 급식충이라고 하잖아요. 중2병에 좀 걸렸을 뿐이고 대학생들은 성공의 병에 이 엘리트인 척하는 병에 걸렸을 뿐이고 본질은 똑같다.
이런 이제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뭐 걱정은 없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냐면 대학 현장에 이 237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하나님 나는 목회자로서 선교하겠습니다. 근데 선교라는 거를 가는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을 또 진짜 한 나라의 선교사로 하나님 보이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국내에서 목회를 하면서 선교를 하게 하실 수 있고 근데 저는 그걸 맨날 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정하게 돼요. 하나님 인도하신 걸로 간다. 그게 CVIP잖아요. 근데 평생의 목표는 있죠. 나는 평생 요교에다가 전무하는 사람으로 말씀과 기도 전도만 생각하는. 맡겼는데 지금 한 대학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대학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다민족들을 캠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안 그랬으면 또 못 봤을 뻔했어요. 한 학교를 갔는데 캠프를 하다가 저는 진짜 캠프를 되게 그냥 놀거든요. 가가지고 애들이랑 커피 마시고 하다가 현장 돌고 분석을 쭉 하는데 9월부터 들어갔어요. 한 학교를. 인천의 대학교라는. 근데 거기에 보니까 56개국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국가 개수가. 56개국 생각해보니까 237의 4분의 1인 거예요. 야, 앉아가지고 선교를 할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캠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애들 몇 명 영접하고 영접했다 이게 아니라 한 이 현장에 예비된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무슨 말이에요? 감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 같은 브리스길라 같은 한 명을 만나도 그 지역 학교를 복음할 수 있는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끌고 가고 계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회계학과의 중국인 조교를 만나고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말 거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만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딱 연결시켜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니까 문화 이런 게 있어서 뮤지컬에 이제 지금 크리스마스에 뮤지컬을 하는데 초청하면서 이렇게 좀 하려고요. 하나님 자꾸 보여주신 거죠, 저에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체험시키는 이거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제 스토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제 CVIP가 그냥 적고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인생이 통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CVIP로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거를 확인하게 하시면 내 인생의 비전과 꿈을 딱 주세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 인생을 계획한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선택에 항상 그 갈림길 속에 생각을 하고 질문하니까 말씀을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말씀 주시고 그러면 이제 작품이 딱 나오는 거죠. 인생 실현되는 뭐가가 나오는 거죠. 아까 저에게 300명 운동은 하나의 프락티스였던 거예요. 하나님 실현을 시키시고 마지막에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이때 300명 영접운동 했던 사람들 제 기억이 다 나거든요. 천국 가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작품. CVIP가 이런 겁니다. 전혀 여러분들 어려울 것도 아니고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갈등하는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질문하고 좀 포럼하시면 좋겠고 결론을 내리면요. 우리는 늘 이런 걸 질문해요. How?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지? 항상 우리가 머리를 굴리잖아요. 근데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what이에요.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붙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전도 때문에 산다. 또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통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또 뭐 하지 또 이래요.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전 가지고 우리가 늘 고민하거든요. 헷갈리고. 근데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는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니까 what이 아니에요. 어떤 직업을 갖지? 내가 뭐 하지?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 청소부를 해도요. 누가 복음 가진 자가 청소부 하면요. 엄청난 생명 살리는 최고의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자꾸 문화 현장이 마음에 자꾸 담기더라고. 이상하게 연예인들 자살하는 거 보면서. 근데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잖아요. 랩런트들에게 미션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연예계 갈 수 없으니. 나중에 또 하나님 가게도 하시겠지만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연예인을 살려야 되는데 연예인 살릴, 죄송합니다, 좀 뭐 다른 말 쓰자면 연예인 살릴 왁구가 안 돼요, 내 얼굴이. 연예인 되려면 얼굴이 잘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예인 얼굴, 노래를 잘해도 얼굴이 잘생겨야 뜨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이쁜 사람, 멋진 사람 보면 기분 좋잖아요. 일단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연예계를 살리고 싶은데 연예인 살릴 이 왁구가 안 된다. 이러면 방법이 있다. 제가 보니까요, TV를 보다가 전지적 참견 시점인가? 그 프로를 보다가 꼭 연예인을 살리기 위해서 연예인 안 돼도 되겠구나. 매니저를 해도 되겠다. 왜? 연예인들하고 24시 하잖아요. 연예인 살리고 싶다? 근데 나는 노래를 못해. 근데 연예인 살리고 싶어. 언약이 딱 들어왔어요. 감독해도 되고요. PD 해도 되고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가면 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가 밑바닥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랩런트 중에 연기나 이런 문화계 쪽에 가들 친구들이 늘 얘기해요. 학벌 중요한 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에 탁 잡혀가지고 뜬 사람들 다 이주 있지 않냐. 귀시 잡힌 거다. 여러분들 그 최민식이라는 배우 알아요? 유명하잖아요. 이 사람 거의 반무당이거든요. 조사를 해보니 옛날에 그 이순신 그 명량인가? 그 찍을 때 이 사람 완전히 그 접신하는 거였어요. 뭐라고 했냐? 이 사람 뭐라고 했냐? 이순신의 그 신을 내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종교 행위 비슷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연기를 잘 할 수밖에 없죠. 옛날에 그 최민식하고 이병헌 나온 영화 본 적 있어요? 제가 그 감독판을 봤거든요. 괜히 봤어요. 보고 좀 시달렸거든요. 자꾸 기억이 나. 최민식이 연기를 하는데요. 와, 진짜 신들린 것 같은 연기를 하는데 밤에 길거리 가면 자꾸 그 생각 나더라니까요, 한동안. 그만큼 연기를 하는데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잡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떠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 얘기한 게 진짜 하나님의 영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면 죽이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힘이 나온다.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막 좋은 얘기 해도요,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분위기가 사기꾼 같은 분위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기꾼에 속는 사람도 나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느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말을 꾸미는구나, 진실이구나,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이걸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인생 작품이 뭐겠어요? 생명 살리는 거죠. 그것만큼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생명 살아나는 거 보면 인생이 막 바뀌어요. 진짜 잘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학 8점 맞아도 아무 상관없다, 인생에.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뭐 낙심도 잘 안 하겠죠. 제가 공고사회 했을 때 보니까 얘네들은 시험 기간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왜냐? 학교 빨리 끝난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 한개 틀리고 우는데 얘네들 안 울어요. 그냥 집에 빨리 가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언약 속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의 인생을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랩런트들이 오늘 집중 훈련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답을 붙잡게 하시고, 갈등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나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강사로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 부모님들, 중요한 우리 지역의 사역자분들에게 성령 충만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